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명령 중에서 네 번째 명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랑을 하려면 존재를 인정해야죠. EBS에서 뜻도 모를 용암이 터지고 물속을 비춰주면서 단세포 생물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단세포 생물이 생겨서 이제 다세포 생물로 체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진화가 돼서 물고기에서 양서리로 이렇게 이제 점진적인 이제 진화를 이야기하는 이제 다윗의 이론, 종의 기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후학들이 이제 이볼루셔니즘 해서 진화론주의를 이제 확장시켰죠. EBS를 보고 자란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한 가지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은 없다. 특별히 이제 단순히 살면서 신은 없다라는 것에 이제 많은 확신들을 주는 이제 주변의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참혹한 연쇄살인이라든지 르완다 학살이라든지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 과연 신이 살아있다면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이 살아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신이 없다면 일단 인간 자체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유전자 배열을 따라서 계속해서 태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의 어떤 외의 종들이 막 나타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고 인간이 또 그 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성적인 사고를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로고스 논리라고 하는데 논리가 과연 진화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재능인지 본능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종의 기원에 따른 다윈 이론을 적용해 본다면 아마 이 아이폰, 지금 제가 이거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데 이 아이폰이 한 30억 년 지나면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이 밑도 끝도 없는 그 진화의 힘을 받아서 뭐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화론을 보거나 인류의 어떤 발달사를 보면 중간중간에 그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둥 떠 있는 가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둥 떠 있는 가지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멀리서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 없는 가지일 뿐이죠. 하나님을 인정을 이제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어볼게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지구가 규칙적으로 자전하고 여러분의 마시는 공기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런 법칙은 누가 주었고 누가 설정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 주변의 사건 사고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인재고 대부분 이제 인간이 실수해서 일어나는 것에 인간이 죽는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이 사망한다든지 건설회사 건설업 일을 하면서 추락사를 한다든지 대부분 이제 안전장치가 이제 되지 않은 상태들. 하나님이 그 일일이 상대적으로 물리 법칙을 계속해서 바꾸신다 그러면 그 법칙이라 할 수 없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그게 과연 정말 인류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인간이 굉장히 행복하기를 원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흠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악하다거나 이래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인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전가된 죄를 전체적으로 다 짊어지시고 이제 그 죄의 희생양이 되셨는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인간이 과학적으로 편리해지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빈곤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오해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절대적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죠? 근데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죄 있는 상태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죄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기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혜. 그래서 그 인간에게 이제 주시는 일반적인 햇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죄를 진다고 해서 다 뺏어가고 그거 가지고 딜하거나 이러진 않죠. 목사님 자연적인 건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환경을 만들어 본다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태양의 자전, 지구의 자전,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리, 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했을 때의 어떤 차이점, 빙하기냐, 아니면 지구가 타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거냐, 아니면 또 얼마만큼 공기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인간이 숨쉬게 할 거냐, 인간이 마시는 물 H2 원자 구성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들지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반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지, 완전한 없음 상태, 익스 니힐로 상태, 혼돈, 암흑, 이것도 물질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이미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익스 니힐로 상태에서 한번 뭘 만들어 보십시오. 못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서 뭔가를 발달시키고 진화시키고 개발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신을 부정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세상 무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면 믿는다거나,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즐기고 인간이 선택하기 때문에, 신을 섬기지 않도록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펼쳤을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든 백성이 말씀을 접근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다 일어났을 때 에스라 학사가 율법책을 읽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읽었을 때 백성들이 다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백성이 어떻게 망해갔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면 하면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나오는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저주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신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신명기에 자세하게 써놨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써놨는데 거기에 다 걸려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펑펑 우는 거죠. 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1절로 14절의 축복을 누렸을 것인데 오히려 말씀을 듣지 않아서 15절부터 다가오는 엄청난 재앙들을 이스라엘이 온몸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왜? 하나님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나 교단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아요. 만약에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든 이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니테리안 펠라기우스주의의 어떤 이단성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무조건 사랑해 주는 것, 그게 헬라인들한테 좋죠. 로마인들한테는 좋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하고 교회에 한 번 출석하고 나머지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구원은 보장된 거니까 굳이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트랩에 지금 갇혀 있는 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 헬라인들이 그 자신의 육신의 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면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신다라고 변질을 시켜놓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헤세드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자기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가서 몸담고 있고, 내가 교회 가서 욕해도 되고 싸우는 저 실제로 봤거든요. 사무총회 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자신의 그 정치력과 재물과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가페적으로 그거 다 응석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거 절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고 오래 다녔고 우리 가문이 이 교회의 주춧돌이고 절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삼가 듣고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에 분명히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이에요. 근데 그 산업들이 다 방하고 혹독한 가뭄이 오고 혹독한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멈추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의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안녕과 번영이 중요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지, 자신들의 안녕과 번영을 해치는 거기에 받쳐주지 않는 신은 과차 없이 버립니다. 그거 필요 없는 신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데 고난을 주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고 사고가 일어나는데 막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한 기독교의 놀라운 힘이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 아들을 잃어버린 안산 동산교회 김영삼 장로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시를 올리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도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들 그 목욕탕 가서 아들하고 노는 재미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아들을 막 등짝 스매싱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건 아들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그 아들을 데려갔다. 근데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지켜주지 않았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하고 당신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장로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활의 소망,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대명제가 바뀌지 않아요.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지금 잠깐 스데반 선교사의 그 죽음을 놓고 잔다라고 표현했는데 잠시 잠깐 자는 것과 영원히 사는 영생과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그 초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 있으시죠?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정말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가지지 못할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죽어서 가지지 못할 것보다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쫓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그 정해진 시간에 사는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맥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미 내가 죽으면 다 끊어질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자녀들을 영원히 보고 싶고 내 손주의 손주를 자손 대대로 보고 싶지만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무엇을 불려줘야 되겠느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모세가 말해주는 거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말하죠.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 어떻게 해요?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했어야 됩니다. 나가 배가 아니에요.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뿐이지 여러분의 죄를 눈 감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아닙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또 하나는 이웃사랑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려고 이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 낡은 세탁기가 문에 딱 걸리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앞집에서 이제 새로운 세탁기를 넣어놓기 위해서 이제 오래된 세탁기를 문 앞에 놨는데 저희 집 문에 딱 걸리게 놓고 그 집 문에는 새로운 세탁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 걸리게 해놨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갑자기 다시 생각나기 시작한 과거의 일이 어떤 일? 집 앞에 계속 쓰레기를 몇 날 며칠 내놓던 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했더니 불쾌해 하시던 앞집. 또 어느 날 봤더니 쓰레기 뭐를 가지고 가면서 쓰레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오물들을 이제 저희 집 앞에부터 이제 엘리베이터 안까지 그러면서 집 앞에만 닦고 엘리베이터는 닦지 않아서 악취가 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불만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층간소음, 벽간소음, 뭐 베란다 담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주차, 분쟁, 누가 또 뭉콕했는지 CCTV 돌려보고 막 해도 어려운 것이 이제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냐면 경비원한테 막 쏟아붓고, 그러다가 경비원이 자살하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네 번째 명령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 사랑이 불가능해요. 특별히 뭐 그 동네에서 시의원을 나가거나 통장을 나가거나 뭐 동대표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사람은 절대로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지. 그래서 한국에서 건설사들이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기둥 중심이 아니라 벽 중심으로, 그래서 층간소음이 더 심해지고 벽간소음이 더 심해지면서 이제 자기의 그 사적인 공간을 계속해서 침해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칼부림도 나고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발표한 게 문자 가능하고, 집 안에서 그것도 참 재밌는 게 위기 2층에다가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우퍼를 달아도 되는 건 합법적이라고 하고, 하지만 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뭐 직접 항의하는 거는 이제 불법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입주자들한테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법령은 만들면서 주택공사라든지 각 건설사들에게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제 이웃 간의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건설사가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이 커지니까 들어올 땐 들어오더라도 아파트 브랜드를 딱 걸어놓고 층간소음, 벽간소음은 이제 알아서 해결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국가가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를 이제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에 넣어놓고 싸우지 마라라고 하고 이웃사랑하라고 얘기하면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또는 국토부가 그런 제재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어서 싸우지 않도록 해주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라든지 시리아의 동방 정교라든지, 사실은 이제 이집트 콥트 기독교는 10세기 정도 되면 이제 전 이집트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가 7 밀레니엄 이렇게 하면 7,000년의 역사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이제 2000년대를 들어왔는데, 보면은 이제 뭐 이슬람인 것 같고 뭐 그렇지만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다. 그러나 콥트 기독교가 20세기까지 살아오면서 소수로 남으면서도 불구하고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이렇게 이제 혐오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IS가 그 콥트 기독교 21명을 잡아서 참수를 시키는 장면을 이제 CNN에서 방송했을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느낌들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보복이 없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더 전하고, 또 동방정교, 시리아의 동방정교 같은 경우도 이슬람화 됐지만 원래는 이제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슬람화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반대 정신을 가지고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미움에 대해서 사랑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혐오가 다가왔을 때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아가페냐 헤세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폴 리턴은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 종교 간의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그 동성애자들을 그 소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이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죄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죄예요. 그래서 소수자들이 나와서, 특별히 백인 컨셉의 소수자가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진보된 문화를 못 따라가는 거구나. 만약에 여러분 다시 컨셉을 바꿔서 흑인 둘이서 나와가지고 우리 서로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소수자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시각이 확 바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주말의 명화라든지 토요일 명화라든지 오랫동안 80년대부터 몇십 년간 어렸을 때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서 배워왔거든요. 흑인들이 그렇게 나오면은 동성애 소수자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미디어가 어떻게 속이냐면, 이거는 선진적인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미개해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미디어는 전하면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게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동성애를 끊지 않는 이상은 교회 공동체에 와서 동성애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물론 참아줄 수도 있겠죠. 어느 기간까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성애 소수자로 남아서 이렇게 결혼하게 하고 그 교회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의 패망당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담장에 좋은 이웃을 말한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그 교리에 따라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한쪽에는 하나님 손잡고 한쪽에는 동성애 손잡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 동성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손을 잡고 주의 길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그 세상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목사나 신부가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주고 주례해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게 교황이 됐든 어느 유명한 목사나 신부가 됐든, 교단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나 신부가 됐든 그거 가리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할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아무리 미화시키고 퀴어 축제를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죽음의 칼날을 내려치십니다. 그게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건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와서 함께 금묵자학처럼 죄를 퍼뜨리도록 허락하거나 죄를 허용하도록 강제로 강요하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 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강요하죠. 한쪽엔 코란, 한쪽엔 칼을 들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 죄의 싹을 죽음으로 겪는 겁니다. 그 죽음이 일시적이면 모르겠지만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린다라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린다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미국 장난감에 가다 보면 장난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ry me. 나를 직역하면 날 시험해봐. 이런 거죠.
이렇게 한번 눌러봐 이렇게 하는 거죠. 영원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장난감에 붙어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try it입니다. try it. 한번 해보라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해보라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정말 영원한 지옥이 있네 이렇게 후회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나로 가서 내 형제에게 이런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해달라. 늦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작게나마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는 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